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현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 많은 은사와 영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은사 남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던 그 문제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옛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도전과 시험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문화와 물결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밀어내며 자기 자랑과 비교가 겸손한 섬김을 조롱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누구를 머리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실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어느새 몇 달이 지나면 사람 중심의 교회로 회귀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몸으로 살아가는 길, 거룩함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참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자.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는 것이죠. 12절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 헬라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교회에 나온 종들과 자유인들 사이의 갈등.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 머리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의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의 복음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른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며 서로 갈라졌고 갈등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분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학적 차이, 어떤 신앙의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우월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파주의요 파벌주의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물과 기름이 온전히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며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 행위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이 좋다. 나는 이 장로님이 더 좋다. 나는 전통적 방식을 따른다. 나는 개혁적 방식이 좋다. 겉보기에는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혹은 단순한 취향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비판과 비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때 교회는 서서히 갈라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상벽을 두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이처럼 밀어낼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닌 파벌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표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뛰어나고 그것을 또 드러내려 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저 밖에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랑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서로 많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중심적 생각,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각자 받은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옳고 바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옳음과 바름이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고 있고 경직되게 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을 조심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나 사역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의 영,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만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지체가 많을수록 힘든 것이 아니라 지체가 많을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많을수록 서로를 필요로 하며 다를수록 더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름을 이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바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하나님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한 몸을 이루되 바울은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20절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성적 타락과 매춘, 우상 숭배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악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문화가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느새 들어와 성도들의 삶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영성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음행과 같은 성적 죄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육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이지만 우리 몸에는 영광스럽게도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처를 삼고 거주하고 계시니 신성한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 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음란한 콘텐츠들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왜곡된 성문화,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탐욕이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합니다. 마치 함께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죄악들이 쉽게 용납되거나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기 있게 외쳤지만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고, 부족함이 발견되거나 죄가 드러나면 즉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는 겸손의 훈련,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거룩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결단들이 모여서 쌓여서 이루어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내 몸을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유혹을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몸은 죄악의 온상이 되고 결국 우리는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고 추구할 때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지.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기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과 21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몸 중에 어느 것이 으뜸이고 어느 것이 꼬라비입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각 부분들은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잃어버린 목사, 사랑을 잃어버린 장로, 사랑을 잃어버린 권사, 집사.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사들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특별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기도하여 병을 고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들, 놀라운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졌지.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귀한 선물들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방언만 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교만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받은 은사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표식도 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야 합니다. 방언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할렐루야, 각각의 은사를 자기 과시나 비교 경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곳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완성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몇몇에게만 은사를 주셔서 그들만을 높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기 한국교회에 그런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에서 병이 떠나니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설치다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도구이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똑똑함이나 대단함을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탁월한 길, 곧 사랑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신비로운 방언을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 존중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의 다름과 서로가 가진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로 다짐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교회는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도덕적 타락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데 쓰지 말고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데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며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순수했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은 사라지고 어느새 세상 욕심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 앞에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